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배운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면 바로 신앙이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찾는 것이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 다윗도 한번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신앙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때를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 밧세바 출전하지 않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때 다윗을 책망을 하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알아서 죽어갈 때 옷을 찢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다윗이 사실 마치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2장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15장까지 오늘 이 말씀까지 보면 다윗이 하는 일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다윗의 가정의 일들이 나오죠. 그 이후에 회개한 다음에도 물론 암몬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원래는 사실은 암몬을 점령하는 것은 회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암몬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보면 요압이 거의 다 점령해 놓고 암몬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 점령한 그 성을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한 이후에다가 이 사무엘서가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13장, 14장에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하는 얘기까지 15장 12절까지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마치 다윗이 하는 그 모습들이 보면 다윗이 무엇인가 조금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회개했지만 사실은 말로는 회개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은 또 그의 행동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고 다윗이 다시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앞에 보면 칭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열심도 있고 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하면 되지, 그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계시록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표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를 할 수 없죠. 자녀들을 키우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을 책망을 하는데, 자녀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아빠 잘못했어요. 특히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여우입니다. 그래서 큰애는 이렇게 잘못하면 매를 맞았어요. 둘째도 잘못해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막내는요, 때를 쓰면 매를 맞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쓰네?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러고 다시 돌아와서 막 그렇게 해요. 막내는. 근데 사실은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잘못했다고 하고 또 돌아서서 바로 때를 써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매를 들라고 이렇게 매를 들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회개한다고 하고, 말은 회개한다고 하고,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회개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와서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쉽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의 마음과 그리고 어느덧 왕이 되어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마음은 어느 정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면 막 도망칩니다. 보통 다윗은 용사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압살롬의 그 사람들도 다윗은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서 어디를 봐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거의 그가 나간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도 이미 그는 군대 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망치는데 피난을 가는데 광야로 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군사들도 그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 대부분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공략하기가 너무 힘든 성입니다. 그래서 공략하기 힘든 성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나중에 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만큼은 공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그 근처에서 이 유다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유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성이 공략하기가 힘든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반란이 일어났으면 보통 왕이 반란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그렇게 해야 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이미 백성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을 견고하게 지킨다면 능히 도망치는 것보다 광야로 가는 것보다 그 성에서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바로 도망치는 것부터 결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가 알았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처분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쳐 가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그가 그 암몬이라고 하는 곳을 성을 함락할 때도 그가 요압의 요청에 의해서 그 암몬이라는 성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암몬이 그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딸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잠잠하게 아무런 이야기를 공론화시키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암몬을 죽였을 때도 그가 공론화시키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왔을 때도 그가 공론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다윗도 사울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왕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이 민심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잘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아들이 잘못하는 그것이 곧 왕권을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몬을 정복할 때 요압의 청을 들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책망해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이 왕권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 자기를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내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도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그 춤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왕의 행렬 앞에서 춤추는 그 춤을 같이 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진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울과 똑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마 백성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또 애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성에서 계속해서 항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니까 그냥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요. 그리고 도망치는. 그리고 자기 이 표현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정처 없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바로 아는 거죠. 자기의 지금 지위와 이 위치를, 이 왕권을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도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거니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그 처분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즉 그 말은 하나님이 다시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가 왕이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왕이 되어서 지나니까 어느덧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더 나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고 그 높은 지위에 연연하다 보면 사실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두 번째,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사실은 정복하기, 말씀드렸지만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서 항전하고 거기서 싸우면 어쩌면 반란을 쉽게 더 지나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떠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왕이 될 때에 그는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가 힘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군대가 있었고, 그의 군대로 능히 그 이스라엘 전체를 그의 군대를 통해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다가 아브넬을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저 같으면 사람을 시켜서 또 다윗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다 점령해서 자기가 왕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왕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까지 7년 반을 기다립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도 그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고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왕으로서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밧세바를 죽이죠. 그 우리아 장로를 죽이죠. 우리아를. 그리고 우리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암몬을 점령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보고를 하죠. 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사자의 곰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워가지고 그 이 사이에서 그 입을 찢고 그 이 사이에서 양을 구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 몇 명 죽었어요. 또 자기 정말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우리아 때문에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어느덧 죽어도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야 하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정말 잃어버립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또 오기 전에 이제 전도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라서 띵동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다 막혀있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이렇게 그런 아파트가 많아서 띵동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띵동 누르면 됐어요!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은 딴 데 가세요. 그 소리도 듣고 됐어요 하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띵동, 왜 그렇게 지금 그분들과 함께 띵동띵동 하고 이렇게 누르고 다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요, 전도도 잘하고요.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느덧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보험계약 할 때 보면 계약에다가 얘기를 잘 들어줘가지고 끝에 다 들어줬어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실까요? 좀 생각해봐야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미운 마음이 안 드세요? 처음부터 그냥 거절하시지. 실컷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아마 좀 속상한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저 불교인데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저분이 다 내 복음을 다 들어줬구나. 언젠가는 이 말씀이 저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저 사람을 구원할지 모르지. 그런 생각을 또 제가 바꿔서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가 나왔는데, 이제 정말 한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가 나온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 주일학교 하나 나온 것도 얼마나,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의 며느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이 있습니다. 3명이나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정의 식구가 3명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주일학교 아이 하나 때문에 이 3명이 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이하고 그 집 아이하고 싸운 거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제가 안 나와야? 내가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정신 차리자. 사실 그 주일학생이 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방해하고 속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아이를 포기한다면 다른 세 명을 물론 아마 어른이 오니까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특히.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안 와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그분들은 다른 교회 가도 좋고 나는 그 학생을 그 아이 한 명을 정말 예수 믿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자꾸 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스테만 회장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아마 처음에 교육하실 때 다 그렇게 교육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부터 가르치는가라고 하면 영업하는 방법을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책은 그렇게 돼 있던데. 여긴 돈 버는 것부터 가르치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제 LP님이 저희 LP님인데 처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 때인데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전사님을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솔직히 서로 돈 버시려고 오셨지 날 무슨 도와주려고 오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오신 거죠. 아마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해도 성경제 LP님이 저를 아마 사랑하고 저를 도와주기 위해 왔으니까 여러분 도와주기로 왔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면 내가 도와주러 온 거예요? 돈 벌려고 온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렵습니까 제가? 도와주러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 보험이 저희 복음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 책 읽어보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신이 있고 저 사람을 돕는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개하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지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LP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 계약이 안 된다면서요.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돕는다고 여겨지니까 처음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거절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지. 저거 정말 믿어야 하는데 왜 안 믿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지. 막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저랑 같이 전도하는 거 막 뺨도 맞고 그랬대요. 근데 이 뺨도 맞는다고 해서 뺨 맞았다고 뺨 때리면서 이러더래요.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돌리더라고 했지 않았냐고. 그래서 뺨을 2대를 맞았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회복될 때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그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도 대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오늘 말씀에 이때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다윗에게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시절에 보면 너는 어제 왔고 라고 얘기했죠. 어제 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때와의 이야기를 여기 적어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와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 따라오려고 하냐? 돌아가라.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그리고 이때는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는 보니까 이때를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때를 한 사람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쫓겨나니까 압살롬과의 전쟁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쉬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고 있어요. 또 돌아가. 너는 그냥 네 자리에서 섬겨라. 나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닐 거다.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로 지금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방인이었던 이때를 생각해서 그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다윗과 이때의 이야기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나오미가 룻 보고 그러죠. 너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러죠.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되죠.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룻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마치 다윗도 똑같이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윗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밧세바를 범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의 모습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록 다윗이 잘못해서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 성숙하게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윗이 회복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마음을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라이프 플래너를 시작했는가, 또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하고 나그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되찾게 하시고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선한 양심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처음 가졌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멀리 떠나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처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들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처음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또 그대로 신앙생활하며 선한 양심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되찾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